9월 3일 금요일에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안식 저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이 시간에요 참 기도할 것인데요, 믿음 달라고, 하나님의 그 아들의 믿음을 달라고 우리 청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요 착하게 살아야지요, 도덕적으로 살아야죠, 윤리를 지키면서 살아야죠. 근데요, 그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 줄 다 알아요. 보편적 가치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착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도덕적이지 못할 때가 있고요, 윤리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착하게도 살아야 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금 도덕적이지 못하고 좀 착하지 못해도 믿음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내 삶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을 이 예배 가운데 부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의 믿음, 그 아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서, 우리가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 그 아들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삶 가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되 아버지와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갖고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아들의 믿음을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옵고, 그것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믿음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한 자들로서 그 아들의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받아서 아버지를 신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새롭게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 성강곡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이름 더욱 강하게 찬양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의 너무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하나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이름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원래 예배가 난리도 아니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순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본체에 대하여 하셨습니다. 그가 죽었으니 믿음으로써 증거가 하나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지혜가 없고 그가 성도와 참여자들에게 참으시는 것을 기도해야 할지니라. 7절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과 7절의 말씀으로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를 듣기 전에요, 우리 찬송 하나 한번 들어보시고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는데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순간에 노래하는 신랑가 안 가져온 문자가 삐적삐적 밥 먹을 때 누가 볼까 놀랍고 술 마시고 담배 필때 무심 혼자 이상이 몰라준다 꿀꿀꿀 보기 싫은 사람이 또 해봤고 그래도 꼬박꼬박 내가 감사하면 그럴까 말을 해 내가 너를 껴안은 멋지로 자기를 위한 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것을 몰라 자기에게 이 정도로 해석하지 내가 획득하는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는데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어렸을 적엔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앞으로 그는 꼭 감고 성공한 손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손은 미끄러져 버렸고 그럴 때 아무렇지도 않게 주위를 물러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하고 주십시오. 이제는 어린아이의 소심함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 속에 조금 되게 하소서. 네, 잘 보셨나요? 오늘 설교하고 너무 이 찬양 가사하고 너무 잘 어울려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는데요. 뭐 다른 뭐 누구의 삶이라고 할 거 없이 저의 지난날의 삶과 같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게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찬양이 나왔는데요. 오래됐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한번 들려줬어요. 근데 저도 청년부 때, 저 회장을 하고 있을 때, 청년부 때 회장을 했거든요. 근데 예배 드리면은 뭐 예배 끝나기도 무섭게 빨리 가야 한다고 했어요. 이유는 없어요. 주말에 명화 그거 보려고. 회의는 다른 사람한테 그냥 맡겨놓고 회장이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가사가 그래요. 예배 끝나기도 전에 뭐 스포츠 중계 보러 가야 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랬던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정말 새로워져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과 7절에 세 사람이 아니라 3명의 사람이 나오죠. 그 3명의 사람에 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성경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믿음에 관한 장으로요.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40절에 믿음에 관한 그 모든 것을 이 히브리서 11장
1절서부터 40절에 다 설명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겠죠.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요, 정말 여러 종류가 있고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도요, 여러 종류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0절에는 어떤 종류의 믿음을 설명하고자 하냐면요, 간혹 성도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죠.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때 어떤 종류의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냐는 것이죠. 물론 간혹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저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간혹 봉사를 하는 일에 있어서도 또는 능력 행함의 믿음에 관해서도 말할 수도 있고요, 이적이나 기사와 같은 그런 은사나 그런 관련된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비상섭리에 있어서 자기가 믿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히브리서 11장 1절과 40절에 나온 믿음은 어떠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거는 성경 문맥 안에서 어떠한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지 보야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0절에 언급한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 우리가 지난 설교에 있어서 보았던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0장 35절과 3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여기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의 믿음이라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아니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능력을 행하는 그것도 믿음이죠. 근데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0절에 언급한 이 믿음은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여기서 큰 상이 뭐냐면요, 구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보다 큰 상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그 믿음이 뭐냐? 인내에 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 구원함에 관한 약속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갈 것이 뭐냐면요, 옳은 일이라고 할 때도 뭐 많은 것이 있죠.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옳은 일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저것이 옳은 일이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옳은 일에 있어서 무엇이 과연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 옳은 일에 있어서 다니엘서 12장 1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요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그러고 나서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이게 최종적인 목적의 삶을 말하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말하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여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지혜 있는 자이고 그 지혜 있는 자가 영원토록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는 그 상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옳은 일은 뭐냐면은 영생에 구원함에 이르는 삶으로 인도한 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는 것은, 여기서 옳은 일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구원의 길로, 그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 구원의 장소로 인도한 그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요 지식이 더해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희미해져 가죠. 믿음에 있어서 희미해져 가죠. 구원에 있어서도 희미해져 가죠. 지금이 마지막 때이죠. 지금이 종말의 때죠. 근데 여기 지혜 있는 자가 나오는데 진짜 지혜 있는 자는 어떠한 자냐? 말할 것도 없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떠한 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지혜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과 40절에 말하고 있는 믿음의 일한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라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을 가진 자의 그 삶은 어떠한 삶이나요? 인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36절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히브리서 11장 1절서부터 40절까지는 지금 믿음장이라고 하는 믿음에 관한 장이라고 해서 믿음에 관해서 쭉 설명하고 있고 서술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인내했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로서 나타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딱히 설명하려고 하면은 설명하기가 지금 딱히 어려운데요. 가령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죠.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사랑하는 것이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가 사랑하는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했다라는 보이지 않는 그 실체가 증거로서 나타난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요, 콧물도 나오죠. 기침도 하죠. 열도 나죠. 열도 나고 기침도 하고 콧물이 나는 그 증상을 보고서 우리는 뭐라고 하면 그가 감기가 걸렸구나. 근데 감기가 눈에 보이냐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밖에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설명하면요,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살아요. 근데 부유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됐어요. 근데 그가 부유하다가 가난하게 되었는데도 그가 삶을 살아내더라는 거죠. 그와 달리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살다가 부유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부유한 것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냥 정과 같이 삶을 살아내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가 삶을 살아내는 힘이 부유함이나 가난함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살아내고 있는 삶에 있어서 그 힘의 원천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가 살아가는 삶의 힘의 원천은 그가 부유하냐, 그가 가난하냐, 거기에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게 그 사람의 삶이 그래서 어떻게 되면 보이지 않는 힘의 원천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아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이 살아가는 그 힘의 원천이 성령으로서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뭐가 있냐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좌에 계세요.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천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 뭘로 살아? 아, 저 사람은 저걸로 사는구나. 저 사람은 이것으로 사는 것이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이 살에 있어서 첫 번째 신뢰에 있어서 보시면요. 4절 말씀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이 믿음으로써 제사를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으로서 그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아벨은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는데 그가 얻은 그 증거는 뭐냐면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더 나은 제사가 뭐냐?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사실상 지금까지도 논란은 있으나요? 우리가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보면요. 창세기 4장 1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단어는요 추수할 때가 이르러 이 말이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이르러.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자, 추수할 때가 이르러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벨과 달리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요 히브리 기자는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하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가 여러분 이거 하도 들어서 알죠? 아벨과 가인. 아벨이 드린 예물은 뭐고 가인이 드린 예물은 뭐냐는 거예요. 아벨은요 양 치는 자이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는 거예요. 양을 치는 자. 가인은 농사짓는 자. 농사짓는 사람이 당연히 농사짓는 것으로 드리고 양을 치는 자는 당연히 양으로서 제물을 드리겠죠.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고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여기에 아벨이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는데
가인은 추수할 때가 돼서 자기 농사의 일부 중에서 그냥 농사 지은 것 그 가운데서 그냥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벨이 더 정성껏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성과 치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받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정성을 드리고 치성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나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은 그렇게 드렸던 까닭이 어디냐면은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정성이 있고 치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성을 드렸기 때문에, 치성을 드렸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요 사실상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요, 그들이 어떻게 알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제사를 하게 되었냐는 것이죠. 이 둘이 어떻게 알고 하나님께 제사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이때 이거는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언제 있었어요? 하나님이 언제 이들에게 제사라고 이야기했나요? 그건요 첫사람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희생의 제물을, 그 짐승을 잡아서 희생의 제사를 드렸음을 첫사람 아담 때부터 계시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는 이 언어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계시가 이미 그들에게 제사에 관해서 알려줬음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어찌해서 분하냐고, 어찌해서 안식을 보내냐고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아벨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로서 하나님께 드릴 자로서 의로운 자라고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도 그냥 지식으로서 하나님이 그렇구나, 그러면은 믿음으로서 반응을 하는데 그냥 지식으로서 반응하고 그냥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중에 하나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제가 보여줬던 그 영상에도 찬송가처럼 그냥 예배 시간 됐으니까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했죠. 우리를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온전히 예배하는 거래요. 근데 그 계시의 말씀은 다 받았어요. 근데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있고, 그냥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니까 지식으로서 동의하고 그냥 예배 드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예배의 삶을 사냐는 거죠. 아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아벨도 받았고요, 가인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안 할 수는 없고 추수 때는 됐고 땅의 소산의 일부 중 하나를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였죠. 근데 아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관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에 관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뿐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예물을 흡족하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것 또한 하나의 예배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근데 예물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고, 이 믿음은 어떤 문제냐면 우리의 삶으로서 나타나는 증거로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치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의 자세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서 지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냐는 것이죠. 예배 시간 됐으니까 그냥 그렇게 드리는 예배냐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는요,
우리는 그렇게 내 삶을 살다가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예배인 까닭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자리에 오게 되었냐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질 수 없어요.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으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다른 사람보다 가인보다 나은 예배로서 드려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말씀에 의한 삶으로서 살아낸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까지, 추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살아내는 인내의 삶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나 다 받아들이고 읽고 다 해요. 근데 내 삶으로서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서 살아내는 그 삶으로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느냐,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사람은 착하게도 살아요, 도덕적으로도 살기도 해요.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착하게도 살고 도덕적으로 살아요.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시련도 있어요.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부하게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환난을 겪게 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인내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하는 거냐면요,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있어서 문제 해결점으로서 살지만은 우리는요, 믿음으로서 싸워가는 삶으로서 믿음을 키워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신뢰로서요, 에녹에 관해서 보면요,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냐라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에녹을 생각하면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이렇게 승천했다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가 죽음을 보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옮겨졌으니 또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또 그를 옮겨지기 전에 라는 말로서 옮겼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옮겼다라는 것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옮겼는데, 옮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기 전에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으로서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옮겼는데 옮기기 전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는 삶으로서 증거를 받았대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옮기신 거라요. 옮기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에녹이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창세기 5장 21절,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으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에 살았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자, 에녹에 있어서는요,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별로 기록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사건이 있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자, 에녹이요 365년까지 살았어요. 근데 65세까지는 그럭저럭 살았어요. 근데 300년 동안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큰 삶의 전환점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투창의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그 이름의 뜻을 해석하면요,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내리라라는 뜻으로써요. 그가 죽는 날에는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시리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리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에녹이 그럭저럭 그냥 살았는데 하나님이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예요. 무드셀라 네 아들을 낳으면은 무드셀라라고 해라. 이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이 아들이 죽을 때에 내가 홍수를 보내리라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에녹이 그 아들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나타가 죽을지 300년을 살다가 죽을지 900년을 살다가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날부터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요, 근데요, 에녹이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라고 이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홍수를 보내리라고 한 것을 에녹만 들었나요? 노아만 들었나요? 아니에요. 에녹이 살던 시대나 노아가 살던 시대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 말씀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에녹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냐라고 할 때 여기서 상이 뭐냐면 영생의 복, 생명의 복을 준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에녹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가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옮겨졌냐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말해줄다라는 거예요. 에녹의 믿음은 곧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고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얻은 삶은 뭐예요? 무엇이 옮겨진 거예요? 사망에서 그가 생명을 얻는 삶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미 생명을 얻은 삶이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그냥 살아가요. 그가 이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 위한 삶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생명을 얻었지요. 요한복음 5장 22절과 24절로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느니 이는 모든 사람이 아들을 공경함과 같이 이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느니라. 우리가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었나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었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누구 안에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더라 라고 했듯이 우리는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없었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을 살 때는 어떻게 살았느냐? 에베소서 2장 2절과 5절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여기서 그 가운데 행했다라는 것은 죽음 가운데 행했다라는 거죠. 죽음 가운데 행한 것이 뭐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지금 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생명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옮겼어요. 자,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신뢰 노아에 관해서 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 7절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여기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왔다고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 있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노아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나요? 아니에요. 노아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아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절과 25장 46절에 종말에 관한 장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36절과 39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에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시니라.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으로서 홍수가 나서 이미 홍수가 났는데도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근데요, 뭐 하지 않았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에녹 때도 노아 때도 지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때라는 것이죠. 에녹 때부터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으로서 증거되었고요. 노아 때까지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때까지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그들은 증거를 받더라는 거예요. 아벨하고 가인의 제사를 보면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추수한 때가 있죠. 이게 추수할 때가 되어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되기까지 아벨은 믿음으로써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인내라는 삶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벨도 가인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어요. 계시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추수 때까지 아벨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삶으로서 삶을 살아내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다르죠. 에녹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어요. 무드셀라라는 너 아들이 죽을 때면 내가 홍수를 보내리라. 근데 그 모든 홍수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이 들었어요. 근데 에녹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까지 인내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노아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요,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옮겨진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옮겨진 삶으로서의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말해주고 있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바로 곧 옮겨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했나요? 그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도 추수 때가 되니까 그제서야 땅의 소산의 일부 중에 그냥 하나를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어땠느냐? 노아는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고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하나님이 무서운 줄도 모르냐라는 그 소리를 누가 하냐면요,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라고 하는 그 소리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됐냐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요? 믿음으로써 살았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세상의 구경거리와 같이 살았나요? 근데 그들은 세상의 구경거리처럼 살았죠. 방주를 짓고, 근데 그 방주를 지었던 것이 그 집을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했기 때문에 그 집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얻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었냐면은 믿음이죠. 그런데 그 구원을 무엇으로 이루었냐면은 인내로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뭐냐? 인내였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과 같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써 인내함으로써 구원을 얻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지혜 있는 자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얻고 상을 얻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도 그냥 지식으로서만 동의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거나 구원함을 얻은 삶으로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들처럼 상을 받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삶으로서 흘러 떠내려가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도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었고, 에녹 때나 노아 때나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근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같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서 사느냐?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가 믿음으로 살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믿음으로써 살아가는데요,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예수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믿음은요 선물이에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받은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는가. 그래서 증거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되어 경고하다, 근거가 되다. 이들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경고가 있다는 것은요 구원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구원을 얻은 삶으로서, 구원받은 삶으로서 그 삶의 근거를 두고 삶을 살아냈다는 것이죠. 그게 증거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앞서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라는 말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도리, 이 신앙 고백을 말하죠. 모든 사람이 다 신앙 고백을 해요. 그것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이룬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이 시간과 공간, 이 공간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서요? 인내로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구원을 이루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인내하게 하시는 그 인내로서, 인내하는 것으로서요, 힘의 원천이 그분의 인내에 있는 것으로서, 그분이 인내하게 하시는 그 인내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게 없으면요, 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은요 받은 것 맞아요. 선물로 받은 것 맞아요. 그러나 시간이라는 시간 속에, 공간이라는 공간 속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인내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곳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하면서, 믿음을 있다고 하면서 인내하지 않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도 않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에서 멀어지고 뒤로 물러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당시에도 있었고요, 에녹의 시대에도 있었고요, 노아 때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때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적용에 있어서 첫 번째 적용이 뭐죠? 첫 번째 적용, 하나님께 나아가자. 둘째 적용, 세상의 구경거리로서 살자. 세 번째 적용, 인내로서 구원을 이루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속한, 여러분이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요, 지금 가슴을 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계시의 말씀으로서요,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려져야 하고요, 성령의 역사로서 이 말씀이 감동이 되어서 이제는 믿음의 역사로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얻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믿음 잃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영혼을 구원함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있어서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믿음의 역사로서 감동되어서 이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증거를 얻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시 구원의 여정을 떠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하며 부르시는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저 이 말씀 너무 좋아하거든요. 에베소서 저는 말씀을 좋아해도요 말씀을 외우지는 못해요. 머리가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 말씀 다시 읽어줄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죽음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거세를 잡으러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는 그 받은 구원을 시간과 공간의 삶 가운데서 인내로서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들리고 사람들 주를 봐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름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날 사람들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어려워요. 오늘날 사람들 세상 재밌어서 야 세상에 참 편한 것 많아서 살만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모든 것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죠. 그 모든 것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다하셔서 주님의 얼굴 뵙기를 소망하면서 어떠한 구원이 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힘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아들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가 있고 한숨을 내쉬는 삶이 있어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인내로 온전히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 모습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아들의 믿음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우리 믿음의 눈금이 한 건 한 건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고 오늘 환난을 겪고 있을 때 흔들리고 주를 떠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 어떤 가운데 이제는 앞으로 더 힘든 환난 가운데 이제는 평화가 없고 소망이 없어지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있는 자들로서 저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살지 저들은 무슨 힘으로서 살아가니 그 삶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증거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증거를 얻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하는 아버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내 삶이 평안하거나 평안이 없거나 항상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따라가기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어? 야?